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소개하는 지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번 2차 전도 여정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도 역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제일 먼저 찾으시고, 이제 어디를 가는가 하면 1차 전도 때 다녀갔던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제일 먼저 가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 선교팀 가운데 함께 조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발걸음이 옮겨지는가 하면 쭉 올라가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드로아, 지난주 말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참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의 길이 막히고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방향이 틀어지게 되어지는 혼란스러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셨죠. 하지만 그때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환상 가운데 보았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간절함에 끌려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저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까운 것 같지만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말씀의 무대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요. 저 꼭대기에 보시는 빌립보가 이제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어지면 2차 선교 여정을 말씀으로 읽고 또 지도로 확인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이제 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밤의 환상 가운데 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인을 주셨으며, 그들이 작정하고 길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꽉 막혀 있었던 모든 길들이 직행으로 이틀 만에 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또한 선교팀 가운데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제 합류가 되어져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드림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의 돌적이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럽 지역을 향하여서 쫙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일이 벌어져도 큰 일이 벌어지겠다, 전무후무한 선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오늘 말씀의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어떠한가를 한번 보시죠. 16장 12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16장 12절 말씀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어떻습니까? 수일을 유하다가 약간 방콕 느낌,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그러한 느낌. 그래서 수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맹탕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도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도의 처소, 예배의 장소를 찾지 못하고 문 밖 강가를 서성이고 있는 여러분 선교팀들의 쓸쓸한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선교팀의 그 다음 여정을 소개하는데, 우린 뭔가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선교적인 업적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는데,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당했던 일들은요, 그들이 고발을 당하고 옷이 찢어지도록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고생은 했지만요, 감옥에 갇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선교 과정을 회고하면서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죽을 지경까지 물씬 매타작을 당했던 일은 오늘 말씀이 또한 처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뭔가 선교적인 획기적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고발당하고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는 정반대의 일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전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아니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은 저는 세계관의 충돌 때문이다. 세계관의 충돌,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그들의 생활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부딪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은혜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활 방식과 그들의 삶의 스타일과 세상사의 삶의 흐름에 바뀌고 세상의 그 흐류와 그 세속적인 가치에 잠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삶은요, 부딪히고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사역의 무대가 달라지자 그 마찰과 대립과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고발했었던 혐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무엇을 전합니까? 풍속을 전한다.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거나 어서 오십시오 너그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풍속, 커스텀즈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고수하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그리고 문화가 있었을 텐데 복음의 말씀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자 그것과 꽝 하고 부딪히는 충돌과 격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1970년대 초에 이 미풍 양식의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 남성분들은 장발을, 여성분들은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아마 그 단속을 피하여서 이렇게 다니셨던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나는 것 같습니다. 이 군사정권 시대에 사람들의 자유와 개성과 취향까지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었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때였지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졌고 이 빌립보 사람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쌓여 있었던 퇴적층과 같은 풍속이 있는데 그것과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풍속,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리저리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깊은 바닷속에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서로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복음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금도 충돌하고 있는, 그래서 판과 판이 부딪히는 영적인 불의 고리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끝까지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에 임각한 크리스찬 월드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이고 그 풍속은 어떠한 것인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찾아보고 배우고 습득하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팡팡팡, 세 번에 걸친 아주 세차게 부딪히는 대격변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격돌은 16절 말씀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오늘 말씀을 얼핏 보기에는요, 선교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전쟁 같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어떠한 영적인 모습과 같이 비추어지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말씀은 영적 전쟁보다는 쩐의 전쟁, 돈의 전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귀신 들린 여종을 소개하는데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19절 말씀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더니 인간의 가치보다 돈을 버는 수익이 더 중요했던 것이고, 한 여인의 회복보다 자신의 이익이 줄어든 것 때문에 분노해버리는 그러한 세상, 자본과 돈의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속마음을 숨긴 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들은 속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돈의 논리에 지배받는 마음을 싹 숨긴 채 우리가 지금 바울과 실라 고발하는 것 다 공동체와 우리의 공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의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겉으로는 공익을 위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표리부동한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틀면은 무수히 쏟아지는 많은 뉴스와 그 기사거리들이 이와 관련된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돈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귀신이 강력할까요? 돈이 강력할까요? 네, 물론 돈귀신이 가장 강하고 무섭기는 하지만 저는 돈이 귀신보다 훨씬 무섭고 강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귀신은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알아보았기 때문에 귀신은 종을 해코지하지도 못하고 매질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에 환장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그 마음을 싹 감춘 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때리고 착고로 채우고 깊은 감옥에 던져버린 것,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 크리스찬인데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뭐 토종 비결을 물어보고 또 무슨 법사 이런 사람들을 찾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귀신이 역사합니까? 돈이 역사합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얼마짜리 구판을 벌리느냐, 그 돼지머리 입에 복채를 얼마나 꽂느냐에 따라서 귀신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귀신도 이미 돈의 마력에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 그러면은 돈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돈이 강력할까요? 하나님이 강력할까요? 쉽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하고 돈이 강물에 한번 같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를 먼저 건지시고 무엇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웃으셨지만 심각한 것은 귀신까지 삼켜버린 자본의 논리가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까지 깊숙이 파고들었고, 이제 마음껏 짓밟고 놀아도 되는 놀이터가 되어버렸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너무도 쉽게 마음과 삶을 내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돈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은 아니셨는지요? 돈 때문에 포기했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죽고 싶어요? 돈 때문에 참고 있어요?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형제가 배반하고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돈 때문에 참 많이 하소연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욕심,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지 아니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만모니즘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돈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주셨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선용하라는 청지기의 사명도 함께 주신 것이죠. 기대하기는 그 물질과 재화가 여러분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쥐락펴락하고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물질의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물질과 돈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 놓으시고 마치 축구 선수와 같이 그것을 잘 컨트롤하시고 잘 다스리시고 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이 세태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격돌, 그래서 복음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빵하고 또 세차게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죠. 23절과 24절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관의 충돌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편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복음을 묶으려고 하고 가두려 하고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세상의 모습.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고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책구가 채워진 채 감옥 속에 갇혔는데, 단순히 이것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개인을 묶고 가두어 버린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풍속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옥에 가두고 복음을 착고에 채우고 복음을 매질하게 되어지는
그러기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캄캄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토굴과 같은 감옥은요, 다시 한번 지각과 지각이, 판과 판이,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여유롭게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하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한번 본다면 기독교의 전 역사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흘렸던 그 피와 땀과 그 순교의 뿌려지고 세워진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에 맞음, 톱으로 켜짐, 칼로 죽임당함,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모습,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열거되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고난의 내용들이 여러분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릴 것 같은 뿌리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 이 3종 세트는 여러분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상황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묶고 또 때리고 흔들어 놓고 가차없이 가둔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야, 내가 정말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도를 걷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악한 세력과 사탄과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미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 탈탈 다 털려버렸고 완전히 눈 풀린 사람, 악한 영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한쪽 다리는 적당하게 세상에 짝하고 있고 또 한쪽 다리는 적당하게 교회와 기독교 세계 가운데 다리를 놓고 있으면서 물에 물 탄 듯, 아니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악한 영이 공격하기 너무도 쉽습니다. 가랭이 쫙 벌리고 있으니까 한쪽 다리에 툭 치면 그냥 무너지고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을 통하여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두 눈에 힘 빡 주고 어디 한번 건들 테면 건드려 봐라.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맞짱 뜨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착고에 채워지는 그 깊은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25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캄캄한 한밤중에, 그리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그 옥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던 한밤중에, 절망이 밀려오던 그 한밤중에, 맞은 자리에 통증이 가시지 않던 그 한밤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실족의 마음이 찾아오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손을 들어 기도했고 입술을 벌려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와 찬양, 찬양과 기도,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좀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면 어떠실까요? 찬송을 부르세요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악보를 보여주시면 그냥 부르면은 좀 심심하고 율동하시면서 불러야지 은혜가 되죠. 제가 율동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율동도 알려주는 담임 목사입니다. 자, 악보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먼저 악보를 좀 보여주시죠. 찬송을 악보가 늦게 나와. 좀 반주 좀 꺼주세요. 제가 헷갈려. 찬송을 부르세요는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놀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놀래세요? 조금 더 실감나게 놀라면요, 이렇게 놀라죠. 놀라운 일이, 그리고 정말 놀라면요, 뒤로 넘어갑니다.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2절은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너무 놀라시면요, 이것도 이거 뒷목 잡는 일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율동 준비, 할렐루야 해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2절로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와,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1, 2, 3부 가운데 3부가 제일 잘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놀라우니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한밤중에 캄캄하고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 옥에서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26절의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최악의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졌을 때 지진으로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모습, 이와 같은 열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의 모습이 이 빌립보 감옥과 같이 꽉 막혀 있고 진퇴양만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의 시계바늘이 한밤중을 가리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찬송을 드리게 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선물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8월 15일에는 우리 30플러스 교구 온가족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브릿지 공동체, 하모니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고요. 이제 그날 저녁에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이때는 모든 성도님들을 조금 초청하여서 우리 우미셸 목사님 찬양 사역자와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름이 우미셸이어서 이분 미국 분이냐고, 또 영어로 찬송을 부르냐고 이제 걱정하시는데, 우시성을 가진 한국 분이시고 그리고 한국말로 찬양을 합니다. 저는 뭐 찬송을 부르세요 요거밖에 못하는데, 그분은 참 찬양인도 뜨겁게 하시고 또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우리 30 플러스 온 가족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의 내용을 더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또 한 번의 팡하고 지각과 지각이,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복음적인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율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물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메인 것이 풀려지는 그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그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원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피드가 필요하죠. 어떻게든 빨리 잽싸게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도망쳐야 되는 것이고 아사라비아를 외치면서 몸을 피신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았더니 잽싸게 도망치거나 몸을 피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그 간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또 하나의 시대적인 코드,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철저한 개인주의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고 거리에 쓰러지게 되어졌습니다. 위급한 순간이고 누가 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그런 신고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때인데 그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았더니 54명이 지나가는 동안 누구 한 명 신고해 주지 않았고 55번째 사람이 신고해 주기는 했지만 그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어려움과 곤란의 일을 만났을 때 방관자의 모습이 될 때가 많죠. 우리가 핸드폰 꺼내서 동영상 찍기는 잘해도 핸드폰 꺼내서 신고해주고 내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는 일에는 너무도 인색한 시대와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공식과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충격을 받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만류하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경륜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단순히 나 한 사람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나 한 사람 살고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라, 너는 죽고 나는 살자도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상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러자 놀란 간수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 간수가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종교학에서는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어떠한 초월적인 현상과 그 존재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매혹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모든 것 팽개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누미노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러한 시대와 사회와 그것이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조금 색다르고 조금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누미노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고 두렵고 떨리고 매혹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발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시인데요, 오늘 말씀과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승희 시인이 쓴 제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색칠 공부 책을 칠한다.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구름도 있고 강물도 있다. 아이는 금 밖으로 자신의 색깔이 나갈까봐 두려워한다. 누가 그 두려움을 가르쳤을까? 금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엄마만 아니라면 나 이렇게 말해버리겠어. 금을 뭉개버려라. 선 밖으로 북북 칠해라. 나비도 강물도 구름도 꽃도 모두 폭발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다. 선 밖으로 꿈틀꿈틀 뭉게뭉게 꽃 피어나는 것이다. 위반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나 그토록 제도를 증오했건만 엄마는 제도다. 나를 묶었던 그것으로 너를 묶다니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시에 나오는 엄마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삶,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러한 세계관과 그러한 문화가 우리의 삶을 꽉 누르면서 제도와 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 선을 뛰어넘어서 복음적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의 삶이 가능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 틀에서 벗어나 물질을 잘 다스리시고 선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가두고 묻고 결박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며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개인주의가 팽팽한 이러한 시대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누미노제의 전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